요즘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코로나19라는 것. 저는 뭐 사람들마다 또 뭐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 나왔다 하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코로나 소식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미래가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다고 하는 이런 느낌들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마음들이 많이 동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말씀하시면 없는 것이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깨는 백성들이 코로나 소식 듣고 다 깨나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 잠자는 재림 성도들을 깨우는 게 이 코로나구나. 참 웃지 못할 웃음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의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모르는 세상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애들이나 어른이나 늙은이나 뭐 코로나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제 코로나19 하면 다 알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알아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지금 코로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피하고 안 걸리나, 어떻게 해야 이걸 막을 수 있나, 또 이게 걸렸더라도 우리 몸에 어떻게 면역력을 길러서 이걸 막아낼 수 있는가, 이 코로나 전염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런 길을 막 찾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죽는 문제가 아니고 죄 때문에 죽을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죄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밤낮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 그게 참 이상하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죄에 사로잡혀서 내가 정말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자기의 상태를 깨달으면 바로 치료자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만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에 걸리면 도와줄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더 무서운 건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는 코로나에 전염되어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좀 당하고 죽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처음 이 중국에서 이 소식이 올 때에 정말 그 뉴스를 들으면서 벌떡 일어나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 복음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다고 달려갈 수도 없는 문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온 세상에 퍼진다고 할 때에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사람이 죽는데 가족이 옆에 있을 수도 없고 죽음의 길에 장례식도 할 수 없고 부모의 얼굴도 볼 수 없이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실려가면 그게 끝이라는 것.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구나. 인간과 인간관계를 다 단절시켜버리는 이 무서운 질병이 실제로 영적으로 이 죄라는 병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다 단절시킵니다. 서로서로를 다 마음을 닫고 멀리하고
그래서 요즘은 혼자 사는 거, 독신주의 이런 게 생기잖아요. 관계가 불편하고 그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세상을 보면서 성경에도 물론 마지막 시대에 이 전염병이 온 세상에 돈다는 것이 예언이 돼 있지만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전염병 문제.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그런 말씀 여러 곳에 했어요. 앞으로 이 세상은 전염병 수용소처럼 될 것이다. 앞으로 전염병이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은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사람들이 신음하게 될 때가 온다.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 뭐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암은 약이 있습니까? 이것도 약 없는 거예요, 사실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는 병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피하라. 그 예수님께로 와서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질병으로부터도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결국에 가서는 이 세상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질 때에도 예수님 안에 피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사는 길이에요. 요즘 우리가 여러 안식일을 이제 방송으로 우리 연합에서 오는 또 삼육대학에서 오는 이런 방송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많은 목사님들의 이제 설교를 안식일마다 금요일마다 이렇게 많이 듣게 되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집에 찾아오신 환자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이 저희 집에 안 오셨으면 오늘도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이 주시는 기별을 아마 듣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집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상담을 하면서 다 그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가슴에 그 엄청난 통증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결국에 와서는 이런 암이라고 하는 당뇨병이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병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이런 지나간 날들의 그 아픈 얘기들 이런 걸 제가 들으면서 한 가지로 제가 뭘 생각했냐면요. 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디 다른 무슨 약을 가지고 어디 좀 어떻게 도움을 받아보려고 찾아다녀도 없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죄 때문에 일어난 이 병은요,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얼마 동안 머무를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좀 정말 진지하게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만나고 갈 수 있도록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자매님 보고 여기서 그 예수님 만나라. 그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당신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여기 얼마 있다 가겠다 결정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서 해결되면 집으로 가라고. 예수님 못 만나고 이대로 집에 가면 여전히 그 생활을 또 하면서 또 고통스러워. 우리가 다 그래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만약에 괴로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배기 싫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속에 지금 막 살아 역사한다면 그게 전부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 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 하는 죄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야 됩니다. 뭐 형제에게 잘하라, 부모에게 잘하라, 스승에게 잘하라, 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뭐 친절하게 해라. 이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노력을 하라는 것이고,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형제 간의 이간질이라든지 시기 질투라든지 미워하고 원수 갚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죄가 하는 거예요. 죄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 예수하는 그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인가요? 내가 지금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죄로부터 나를 건져줄 자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이 계셔요. 제가 30여 년 전부터 수많은 병자들, 우울증, 정신적으로 인생이 병들어서 정말 고통 중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줄 처방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줄 처방이 없다면 이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의사한테 가든지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그런데 저에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모든 만병의 의원이신 처방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를, 제 자신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분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오신 분이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다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주고 나의 구주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라는 거죠. 그 외에 답 없어요. 여러분 옆에 와서 뭐 다를 건 뭐가 있습니까? 밥 여러분 집에서 해 먹으면 되고, 여러분 저 산책 다니면 햇빛 받고 운동하고 뭐 좋은 공기 마시고 다 할 수 있는데 밥에 먹기 싫어서 여기 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여러분은 밥을 먹어도 좋은 공기를 마시고 운동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 지금 여러분들 각자가요, 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남편 문제가 있어요. 남편이 나를 버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다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를 버린 남편 붙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어제 우리 한 자매는 남편 포기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남편 포기했다. 이미 나를 버리고 간 남편 이제 더 이상 생각 안 하기로 했다. 포기했다. 그런데 그 남편 포기 내가 해가지고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남편 내가 포기했다고 포기된 거 아니에요. 또 끌어들입니다. 뭐 어젯밤에 자면서 또 끌어들였는지 모르겠어. 포기하기로 했는데 또 끌어들여. 내가 포기하면 끌어들입니다 또. 그래서 남편 포기와 함께 내가 같이 포기돼야 됩니다. 내가 포기돼야 돼. 내가 포기돼 버려. 내가 내 안에서 죽어버려야 돼. 남편이 내 안에서 이제 죽었다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죽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가장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미워하는 병이요, 결국은 약이 없는 질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약이 없거든요. 그런데
미워한다, 시기한다, 질투한다, 원수를 삼는다, 이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다 죄병이에요. 죄가 만드는 병이고 이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암이나 자가 면역이나 관절염이나 여러 가지 우울증병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울증을 고치는 약을 먹으려고, 불면증 약을 먹으려고, 암을 치료하려고, 뭐 관절염을 치료하려고, 뭐 자가 면역 치료를 하려고, 뭐 면역 억제제를 쓰고 항암제를 쓰고 정신과 약을 먹고 해결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해결 안 돼요. 근데 뭘 고쳐야 된다고요? 네. 죄병을 고쳐야 돼. 죄병. 그게 원인이야. 저도 가만히 보면 어떤데 내 마음이 새록새록 개심하고 미울 무슨 일이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옛날에 거 자꾸 끄집어내갖고 재발시키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래 나한테 그랬지 이런 거 재발이 자꾸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 미워지고 개심해지는 생각이 서르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이거 죄가 또 움틀거리구나. 예수님을 잠깐만 우리 시야에서 놓쳐버려도 죄가 금방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마다 그분과 함께 영속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 없어요. 그 우리 사단에게 이 죄에게 사로잡힌 인간은 예수님 없이는 한 발짝도 옮길 수 없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어요. 숨이 막히죠. 그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저한테도 어떤 데 이제 다 해결하고 회개도 하고 뭐 다 좋아졌는데 그게 어느 데 서르륵 올라와가지고 또 미운 생각을 살 갖다 집어넣을 때 빨리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순간순간 죄가 들어온다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 갖다가 치료자에게 갖다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십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꼭 그거 하나 붙잡고 가십시오. 정말 전 여러분들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들 좀 어떻게 좀 힘을 주고 살게 해줄까? 딱 답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뭐. 내가 어제 온 저 자매하고 또 통화를 하면서 그 기가 막힐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 여인을 저 시궁창에서 건져주나? 저 고통에서 어떻게 건져줄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 온다고 하니까 왔잖아요. 저는 여기 온다는 소리는 그전에는 못 들었어요. 저 여인을 어떻게 저 시궁창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서 제가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남자들 바람 피는 거는 잠깐 지나가는 거니까 그냥 기다리라. 그 남의 얘기라 쉽지 자기 얘기면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다리라. 바람은 지나가는 거니까 기다리라. 그런데 기다리는 그 순간 그게 얼마나 내가 고통스럽습니까? 돌아오면 내 남편이고 안 돌아오면 남이니까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돌아오면 불쌍한 영혼으로 받아주고 안 돌아오면 이제 영영이 남이니까 그러면 지금 포기해버리면 마음에서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가슴에 남편을 포기할 수 없죠. 남편이 자기 주인인데 내 주인인데 어떻게 주인을 포기합니까? 근데 주인을 바꿔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포기됩니다. 우리 암으로 통증하는 집사님도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거는 그냥 허상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게 이론도 아니고요. 그냥 위로해 드리려고 있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가 됩니다. 저는 그동안에 그런 사람을 수없이 봤어요. 요새 우리 내가 이름을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을 하는데 우리 소엄미 자매가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강의 간증도 나가고 뭐 하니까. 진짜 이 자매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였어요. 베델 수양원에 왔을 때 제대로 못 걸었어요. 뭐 우리 집사님도 베델 수양원에 왔다 가신 분이고 한데 식당하고 생활관하고 교회하고 거리가 조금 있어요. 약간 언덕, 경사진 길이잖아요. 그 길을 건건히 걸어왔어요. 거기 걸어올 힘이 없었어요. 자, 유방암 3.8cm에다가 임파선까지 폐까지 퍼져가지고 수술이 안 되니까 방사선이나 항암제를 가지고 암 사이즈를 줄여서 수술하자고 의사가 처방을 내렸는데 두 번째 항암제 맞고 이 사람 완전히 다 기운을 잃었어요. 원래 사람이 약합니다. 방사선 받을 이 체력이 없어요. 살집이 있어야 방사선도 받는 거예요. 뭐 항암제도 받는 거고요. 근데 야인 사람이 이 받아놓으면 참 힘들어요. 그러고 왔으니까 먹지도 못하지요. 항암제 후유증 때문에 얼마나 고통은 있습니까? 네, 이래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 여인이 살 희망은 진짜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그 여인이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건강 회복을 받든지 죽어도 영생을 얻든지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 안에 죄 용서와 치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세요. 제가 첫 만나 상담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장로교회를 그동안에 좀 다녔으니까 믿음은 별로 없어도 이 말귀는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요. 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니까 만능입니다. 만능. 그렇습니까?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만능이에요. 만사해결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 질서를 범하고 죄로 죽어갈 때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죄를 처리하러 오신 그분이 죄를 처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그분이 왜 우리 문제를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만난다. 주로 장로교인들은 뭐 꿈을 꾸니 기도원에 가서 환상을 보니 뭐 환청을 들으니 이런 걸 갖고 예수 만났다 그러지요. 그건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지금 안 만나 주십니다. 오직 진리로 오십니다.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거기서 예수님이 보이고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우리 집사님 보고도 잠이 안 온다, 통증이 온다, 당뇨가 얼마다, 뭐 약을 먹었다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이게 하나의 처방 아닙니까? 이게 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 처방을 최고의 처방이에요, 이거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처방을 안 받아요. 보이는 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잡아야 돼요. 네, 그분이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처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진짜 그걸 했어요. 진짜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답이 그거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읽으면서 며칠이 안 가면서 이 사람이요 눈이 떠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몇 년 동안 돈을 따로 모으고 살았습니다. 그래요. 이혼하고 나면 지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 정도로 남편이 되기 싫고 밉다는 거예요. 예쁜 짓은 하나도 안 한답니다, 신랑이. 그래서 내가 월급은 갖다 주냐 그랬더니 월급은 갖다 준대요. 그럼 그건 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것도 안 해주고 헤매기는 남편 많은데 그거라도 해주니 얻고 다니라네 그랬어요. 근데 미워 죽겠다는 겁니다. 집안에 와서 여자가 하는 이 힘든 일을 잘 도와주면 남편은 진짜 점수 따요, 아내한테. 근데 월급만 갖다 주고 집안일이 어찌 돌아가는지 관심 없으면요, 아내한테 점수 별로 못 땁니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시다니.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줄줄 눈물 흘리고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남편을 다 미워한 건 남편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인데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였다. 정확하게 자기 문제를 짚었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 앞에 내놓고 회개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죄를 가져가실까요? 그러면 남편의 미운 거 가져가 버렸나요? 그 죄를 가져갔다는 것은 남편 미워하는 그걸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포기하려고 결심하고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가져가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거 가지고 오라, 그거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네 지금 힘들잖아. 네 지금 잠 못 자고 있는 거 그거 무슨 문제인지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 그게 회개입니다. 그 죄가 정말 고통스럽다면 예수님께 갖다 드리려고 하세요. 예수님께 드린다는 게 동시에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남편 미워하는 것 포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요, 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워하는 죄가 없으니까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 그거 한번 해보세요. 신앙은 경험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무릎 꿇고 다 사과하고 합의하고 얼마나 관계가 지금 좋아졌는지 몰라. 남편하고 봤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남편 보고 그랬어요. 저 뒷동산에 산책하다가 만났는데 남편, 아 원장님 제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하고는 인사를 하는데 진짜 남편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아내 때문에 고생 많았지요. 그랬더니 제가 다 잘못해서 그래요. 완전히 화해가 다 됐어요. 얼마나 그 남편도 착한 사람인지 몰라. 아내 비 맞춰줄 줄을 몰라서 그래. 다른 거 다 잘해. 얼마나 여자들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만 위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렇게 잘 됩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그때 서너 달 후에라 그랬지? 한 석 달 좀 후에 간증을 했어요. 집에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서 한 석 달 있었는데 와서 간증을 했어요. 유방에 3.8cm 그 암이 파달만큼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그 간증이 아마 우리 동영상 BBIB나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예. 파달만큼 남았대요. 물론 폐고 임파선은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 2년 지났거든요. 2년 지났는데요. 요즘은요, 그가 영적으로 살아가지고 날마다 말씀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또 예수님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일기를 매일 쓴답니다. 그 예수님 만난 이후로 이제 자기가 일기를 쓰는데 그날에 보고 깨닫고 감동 먹은 얘기를 일기로 쓰면서 자기 마음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때 한 번씩 전화가 오면 일기를 읽어주는 거예요. 하도 간증을 하면 제가 그거 한번 읽어봐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복음을 착착 적어가면서 제가 깨달은 거 적어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깊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야,
그 여인의 얘기를 들으면 제가 감동받고 제가 회개할 일이 많아요. 정말 새 사람이 돼서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통화하고 싶으면 오해라도 통화해보세요. 이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건강하고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나 우리 마음에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몸은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 육체의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 인체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 법칙이지요.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양심에서 벗어나는 어떤 걸 가지고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 가책받는 일 자꾸 하고 살면 나중에 병 걸려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그 사람, 내가 저주 안 해도 나쁜 짓 하는 그 자체가 그에게 저주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병 걸려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막 길을 계속 걷다 보면 다리가 아프다. 그건 뭐예요? 쉬어라 하는 신호입니다. 그렇죠? 힘들게 여러분이 막 일을 하는데 몸에 힘이 빠진다.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몸이 쉬어라. 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어떤 부작용, 비건강적인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뭐 통증이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예를 들면 뜨거운 걸 만졌다. 뜨거워 하면 빨리 손 떼라. 이런 거 아닙니까? 차가워. 추워. 그럼 빨리 옷 입어라. 따뜻한 데로 가거라. 이 몸이 뭔가 자기 몸을 불편하게 할 때에 몸이 즉각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걸 빨리 멈춰줘야 돼. 실제로 우리는요, 원래 우리의 식성은 지금처럼 이런 음식을 좋아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변질돼서 이걸 좋아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입맛이 원래의 입맛대로 이 우리의 민감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요, 몸에 해로운 음식은 몸에서 딱 거부해버려. 먹지 마라. 조금만 음식이 맛이 가도 이거 상했구나. 입에서 딱 먹지 마라. 맛보면 먹지 마라. 그리고 자꾸 먹는 음식을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내일 먹어봐요. 맛 있어요 없어요? 맛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그만 들어오너라. 그거 지금 네가 많이 넣어서 이 몸에서 이제 남아서 이거 처리하기 힘들어. 그만 집어넣어. 그겁니다. 안 먹고 싶다. 그래서 오늘 점심 때 맛있게 먹은 거, 이거 저녁에 남겨놨다 또 먹자 하면 저녁에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죠. 몸이 다 조절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이 괴롭다, 불안하다, 뭔가 배기 싫다, 밉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금방 내 마음이 그거 죄다, 버려. 그 신호입니다. 그 죄다. 그래서 이 양심의 법이 살아있다면 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밥 먹다가 보니까 양심이 마비가 돼갖고 화인 맞아가지고 이제는 원수를 품고 살아도 당연한 것처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또 괴롭습니다. 그게 뭐든지 내가 해서 괴로운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 양심에서 갇히게 되고 마음이 괴롭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도 어떤 때는 어떤 말을 해놓고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 싶으면 벌써 내가 괴롭잖아요. 그럼 빨리 그 회개하고 버리는 거죠. 우리 몸과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시도록 세우는 이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에서 벗어날 때는 통증이 오고 괴로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 버려라.
멈춰라. 그 신호가 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건강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살다가 가정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법칙에서 벗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게. 답이 있지요? 답을 찾으세요. 여러분 답 찾으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글자만 읽으면 안 돼. 어떤 이 내용의 그 어떤 스토리만 이해해도 안 돼. 그 속에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앞으로 성경을 공부해 보세요. 분명하게 답을 찾게 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말씀도 살아계셨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